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랬는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한 사람이 1등을 합니다. 이 사람이 2013년 영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1등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5천여 명이 다 실격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1등이 너무 빨리 갔어요. 2등이 뒤따라가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2등을 따라서 다 갔어요. 그래서 1등을 빼고 5천 명이 다 실격했어요. 앞장선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앞장선 사람, 부모죠. 부모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또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장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부부, 아담과 하와예요. 기쁨의 동산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의 유혹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를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된 거예요. 부부될 때 아담이 그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보면서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프랑스 버전을 보니까 너는 나다 그랬더라고요. 너는 나다. 부부가 그런 거죠. 너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그 둘 사이를 파고드는 죄가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오는데 그 속에 진실도 없고 왜곡된 말씀입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 올무를 가지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3장을 보실까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간교함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간교함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뱀을 지었지만 뱀 속에서 간교함이 나왔어요. 그 간교함으로 다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2절, 1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묻는데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래야 되는데 참으로 이렇게 물어요.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절대 강조형이에요. 꼭 죽는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의심 어린 말을 듣고서 그 말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변개가 일어나요. 변조가 일어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바뀌어져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첨언해요. 자기 마음대로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바꾸죠.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첨부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첨삭을 해요. 그러자 파멸이 옵니다. 복잡한 데서 오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나무에서, 단 하나의 과실, 단 한마디의 변조, 단 한 사람, 여길 통해서 파멸이 들어와요. 거창한 모습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뱀이 또 바꾸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죄는 기회를 놓치질 않습니다. 죄에 올무를 던졌더니 덥석 물었어요. 그러자 죄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여자가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냥 담대하게 가서 뚝 따먹고 남편 옆에 있었거든요. 먹어! 그러고 줘요. 남자들은 여자가 먹어 그러면 이게 약인지 쥐약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 먹어요.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력자인 여자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에 조력을 해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조력을 합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하와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3장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기 이전엔 여자였어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산자의 어머니, 달리 말씀드리면 생명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생명의 어머니.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가만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아담이란 뜻은 흙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흙의 사람 대 생명의 어머니.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여자 보고는 생명의 어머니인데 남자는 흙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남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때부터예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어머니고 너는 흙덩어리야. 그래요. 이 다음부터 아담이 안 나와요.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을 낳거든요. 그러나 이 하와가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가인 낳았어. 아담 당신이 아버지야. 이런 얘기가 없어요. 4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은 사라져버렸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야 돼요. 왜 아들을 낳았다고 해야 되냐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 아들을 낳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들이라고 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써야 되는데 바로 이름을 얘기해요. 아들 낳았어. 아버지의 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인이란 뜻은 내가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너무 불경스러워서 오늘날 그렇게 번역을 못할 뿐인데 칼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번역하지 말자 그랬어요.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얻었다 한 남자 여호와를. 이 끔찍한 번역이지요. 누굴 낳았다고 하는 거냐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남자를 만들었다. 한 남자 여호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아담을 배제시키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한 남자를 만드는 정말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자의 교만과 죄가 자라났어요. 남자가 설 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아버지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 스스로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녀와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얼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자녀와 평균 얼마나 시간 가질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7분 30초랍니다. 7분 30초. 그래서 아버지 부재의 시대예요. 아버지가 되는 공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을 아버지들에게 맡겼다는 거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서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혜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잘 길러냈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서야 된다.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자녀 성공의 열쇠는 아버지가 주고 있다. 자녀 성공의 열쇠 어머니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다. 이분이 몇 가지 얘기했어요. 유아기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바른 인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이 아이가 느끼느냐?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면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 낳았어요. 아버지도 서툴고 어머니도 서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아이는 그 상황 속에서 혼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름 잡힌 건 다 누구 탓인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옆에 얘기하세요. 나한테 흠집 만들지 마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티도 주면 안 되고 주름도 주면 안 되고 흠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울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산울림의 법칙. 이런 거예요. 왼수야 그러면은 산울림이 뭐라 그래요? 왼수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라고 산울림이 외치는 거예요. 이게 유아기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기에 지능의 92%, 학력의 75%에서 80%가 이때 생겨난대요. 그때 아버지가 교육의 모범이 돼야 된대요. 가서 책 읽어라. 안 좋은 말이래요. 책 읽자. 이게 좋은 말이래요. 중고등부 시기, 중학생, 고등학생 때 자아정체 때라는 거죠. 진로나 이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시기예요. 엄마는 절대로 이 시기에 혼자서 가르칠 수 없대요. 아버지가 자녀를 앉혀놓고서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남녀관계의 바른 모델을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아버지가 필요 없는 시기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 밀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책임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무능한 가장이 되고 말지요.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으로 소외당하는 사회의 문제 또한 아버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들이 엄마들한테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애를 어떻게 키워서 그래? 성경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녀 교육은 아버지 몫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 아들이 딸이 따라해요. 가인을 만든 아담과 하와. 아담은 자기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 어머니 하와는 자기가 교만과 독선으로 아이를 길렀어요. 그 결과 살인자 가인이 태어났어요. 죄악이 가득한 가정이에요. 그러자 살인자 가인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볼게요. 마리아예요. 또 다른 여인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죠.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이 누가복음 1장 36절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나실 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날 거다. 이러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100%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생명을 걸고 고백해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럼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불순종한 하와를 통해서는 살인자 가인이 나왔어요.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는 구원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부모의 삶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의 앞길을 여느냐 막느냐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부모가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흉악한 살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뒤에는 사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인 아이적 가정이라 그래요. 그걸 성인 아이적 가정. 어덜트 차일드. 성인 아이적 가정. 부모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덕스럽질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아이들이 살인자가 돼서 세상을 난무하더라는 거죠. 부모 중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자식이 살인자처럼 세상에 날뛰고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자식 사랑해야 되나?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황수관 박사가 황금알이라고 하는 데서 나와서 한 영상이에요. 한 5분 정도 되지만 한번 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 누나 둘을 들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사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탑을 해부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뭐야, 수류탄이 그쪽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고요.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황수환 박사는 2012년 12월 30일 날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장로님이시죠. 자식을 살리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아난 황수관 박사도 갑자기 죽었어요. 영원히 자식을 살리는 길이 뭔가, 오늘 아침에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 오늘 황수관 박사님 아버지처럼 다 도망만 다니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야이로. 이분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회당장이거든요. 율법에 정통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회당장이라는 얘기는 이분의 나이가 50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가문을 이룬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지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말씀하세요. 아람어인데 달리다굼 그러세요.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 하면 소녀예요. 굼 하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게 아버지예요. 자기 지위, 체면, 명예 다 던지고 젊은 청년인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버지 할 일이 뭐냐?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해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가 아버지예요. 집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그게 아버지예요. 주일에 이렇게 나란히 와서 예배하는 아버지, 그게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들이 기도하는 손을 거룩한 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벤이에요. 벤쿰 그러는 거예요. 달리다 쿰, 히브리어는 아람어는 탈리다 쿰 이렇게 되는데 달리다 쿰, 벤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죠. 벤쿰 달리다 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벤쿰 달리다 쿰. 그럼요. 아들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인생길을 살다 보면요, 캄캄한 인생길을 혼자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외롭고 지치고 고나서 영혼이 깊은 잠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상하고 찢긴 영혼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녀들이 떨면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외롭고 두려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을 떠날 때가 있고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 때가 있고 영혼이 주님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갈 때가 있고 절망이 있고 눈물과 한숨과 영혼의 슬픔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아버지의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달리다 굼 하시고 벤 굼, 아들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인생에 죽은 청년의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만났어요. 생명과 죽음의 행렬이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일어나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예요. 달리다 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큰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같이 한번 찬송 한번 하시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모든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되어라
할렐루야. 황승환 박사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한동안 신앙을 버렸었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한국 사회에 큰 기쁨과 웃음을 줬지요. 어떤 분이 황승환 박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웃으실 일이 별로 없으셨나 보다고. 그래서 황승환 박사 불러갔나 보다고. 여러분, 모태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어릴 때에 부모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했더니 그 아이는 영생을 갖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 우리가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저앉고 절망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병사 하나가 고립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누가 가서 구해오라 그러는데 총알이 너무 빗발치니까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다 엎드리고 있는데 12시가 딱 되니까 병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쫓아가서 그 청년을 얻고 왔어요. 다들 박수치고 잘했다 그러는데 야, 왜 진작까지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12시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제가 달려갈 수 있어요. 부모의 기도는 언제나 달리다굼으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달리다굼 벤쿰. 그럼요.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부흥회를 나가도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다 예배합니다. 어른 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같이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물어요. 아이들이 잘 예배하느냐고. 제가 알려줘요. 어른들보다 더 잘 집중하고 더 잘 듣는다고. 어른들은 듣는 척 하면서 딴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듣는다고. 우리 주일학교 애기들이 이제 설교를 또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 쓰는 거냐 그림 그리는 거냐. 잘 들어요. 집에 가면서 물어보세요.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대? 그러면 부모는 주보에 있는 광고밖에 기억 못하는데 아이들은 다 기억해요. 주일날 함께 예배하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가족, 엄마, 아빠, 자녀가 3세대, 4세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가족. 하나님 복 주시는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는 무슨 열쇠 3개 주는 부모가 아니라 천국 열쇠 주는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가장 사랑하는 방법, 다음 세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는 거예요. 찬송가 275장이 날마다 주와 버선겨예요. 옛날 말은 날마다 주와 버선겨. 그런데 지금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 버선겨라는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인데 멀어져서 틈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멀어져서 틈이 생겼어요.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와요. 왜 돌아오는가? 어머니 사랑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 어머니 둔 가정, 그런 아버지 둔 자녀,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와 마리아는 다른 길을 갑니다. 하와는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살인자를 낳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구원자가 그 속에서 태어납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수넴 지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겠다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요. 여보, 저 하나님의 사람이니 저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책상도 놔주고 침상도 놔주고 우리 집에 와서 쉬게 하고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 대접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그러자.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 가면은 거기에 머물면서 삶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해요. 어느 날 미안한 거예요. 자기 종한테 가서 게하시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 집에 무슨 해결할 문제 있으면 알아가지고 와봐라. 왕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왕한테 얘기해주고 뭐든 부탁을 하나 들어주겠다. 게하시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집에 아들이 없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불러서 얘기해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정말로 아들을 안았어요. 큰 기쁨이 일어났는데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글쎄 이 아이가 이 여름에 다들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버지 보러 나갔다가 이스라엘은 떼약볕이 너무 강하거든요. 일사병에 쓰러져요.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하인들이 데리다가 어머니 무릎에 앉혔더니 한참 뒤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엘리사 침상에다 눕힙니다. 그리고 하인을 불러서 빨리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벌써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종한테 야, 이 지팡이 줘서 이 지팡이 들고 가서 그 아이 고치라 그러는데 이 여자가 와서 붙잡고서 소리를 질러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인 보내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가서 아이 이렇게 누워있는 침상에 아이 위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서 기도하고 또 나왔다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아이 몸이 차차 따뜻해지고 생기가 돌더니 7번 기침하고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어머니 품에 안겨준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람, 그가 부모예요. 그게 엘리사의 이 수냄 여인이고 그게 마리아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들한테 너무 바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다. 뭐 그렇게 바쁘냐. 내가 생명의 유업으로 준 네 자녀하고 일주일에 7분 30초밖에는 대화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빠서 얻은 게 뭐냐 이거예요. 얻은 게. 엄마들도 너무 바쁜 거예요. 엄마들도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들이 리모컨으로다 텔레비전만 안 켜도 아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대요. TV만 켜지 않아도 아이와 나가서 운동할 수가 있대요. 아까 얘기했던 이혜영 박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휴대폰을 손에 쥐어주면 아이는 5원짜리 인생이 된대요. 5원짜리 인생이란 얘기는 지금 10원부터 되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이런 거예요. 창녀 둘이 아이를 낳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한 여자가 글쎄 자기 자식을 깔아뭉개서 죽였어요. 사실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미련한 여자인지 알겠죠. 자기 자녀를 깔아 죽였어요. 그래 놓고는 그 밤에 죽은 아이를 이쪽 다른 엄마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선 이 사나이가 자기라 그러는데 이 다른 창녀예요. 이 여자도 몸 파는 여자예요. 아침에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식 못 알아보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 보니까 거기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솔로몬한테 와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가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요?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식이라도 하지. 그런 게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칼로 두 쪽을 내라.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 열왕기상 3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을 전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메어지는 것 하여서 마음이 찢어질 듯 하여서 모정이 불타올라서 차라리 내 자식 안 삼아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셔서 저 여인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엄마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솔로몬이 바로 알죠. 저가 그 어머니다 그래요. 저가 그 어머니다도 여러 성경 번역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은 그거예요. 그가 참 어머니다. 마음이 불붙은 사람, 그가 진짜 어머니인 거예요. 그가 참 어머니인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자식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그가 참 어머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둘은 지식이 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몸 파는 여자예요. 이 당시로 보면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부모를 둔 여자들도 아니에요. 말도 못할 기구한 운명의 여자들이에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할 그런 여자인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눈물 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참 어머니다. 그 사랑이 자식을 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살리는 부모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여기 목사 이전에 부모로서 솔직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저 부모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이 세상 다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얻어도 예수 없으면 망한 인생인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십시오.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예배자로 사십시오. 믿음을 계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어야 돼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부모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씀 듣기에 충분하셔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푸셨어요. 여러분이 충분한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셨는데 그 충분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 되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언제 가능한가? 예수님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마귀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거지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사랑하지 마시고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사랑하는 불붙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부모의 가장 간절하면서도 절실한 소원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몰라요. 세대 차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하는데 표현할 줄 잘 몰라요. 그 표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잔소리예요. 세수해라, 이 닦아라, 책 읽어라, 공부해라, 텔레비전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거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게임하는데 엄마가 문 확 열고 이놈 자식 공부는 안 하고 이 소리가 뭐냐? 내가 너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텔레비전 좀 그만 봐.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사랑해 이 소리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내가 너 사랑해. 이거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 다른 표현 속에 있는 가장 굵은 표현, 가장 진실한 코어 핵심이 되는 표현이 뭐냐? 예수님 믿으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절실한 부모의 고백이 뭐냐? 예수 믿어라.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어라.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 부모의 간절한 소원을 알아서 평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75장 오늘 부를 텐데요. 부모는 내가 기도하면 자녀는 돌아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는 돌아온다. 자녀는 이거 생각하세요. 나를 위하여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는 부모, 새 사람 되는 자녀. 그것이 오늘 어버이일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